이렇게 사도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말씀을 했던 때가 바로 거기가 어디냐면은 예배소라는 데거든요. 참 이렇게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예배소라는 데를 갔다 올 수 있도록 해준 것만 해도 너무나도 감사한데, 예배소 지역의 그 로마 유적들을 딱 보면서 아, 이게 바로 엄청난 거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보면서 오늘 말씀을 딱 생각을 해보니까 로마가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이 간직하고 소원했던 로마도 보아야 하라, 이런 우리도 꿈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밖에 한 것이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성경 있잖아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게 뭐죠?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거 복음이잖아요. 복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게 복음이에요. 왜?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을 볼 때도 복음의 눈으로 한번 봐보세요. 또 여러분 가정을 볼 때도 복음의 눈으로 한번 봐보세요.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복음이란 게 결국 뭡니까? 인생의 영원한 답이 되는 거잖아요. 영원한 답. 안 그래요? 저는 이렇게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같은 사람은 뭐라 그랬느냐? 바울 같은 사람은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래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헬라인에게로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느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믿음으로 인해서 모든 문제가 답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도 복음의 눈으로 보는 게 가장 정확하고요. 또 세상을 볼 때도 복음의 눈으로 보면 절대로 여러분들이 실수할 수가 없어요. 복음은 영원한 해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성경은 우리가 기도하면은 응답된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게 성경이에요.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을 해주셔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걸 보일 것이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했죠.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걸 보일 것이다 그랬어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꼭 좀 봐야 될 건 뭐냐면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항상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이걸 성경은 아주 중요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또 하나 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그랬느냐, 증인 될 것이라 그랬잖아요. 증인. 어떤 증인 말입니까? 복음에 산 증인이 되기를 원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보니까 오직 성령이 내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요 중심으로 해가 쭉 이렇게 쓰여진 것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안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신앙생활 하는 거. 요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이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가장 합당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통해서 뭘 했느냐, 망대 딱 세우셔야 돼요. 마음의 망대, 복음의 망대, 기도의 망대, 증인 망대를 딱 세워가지고 여러분 마음속에 굳건한 신앙을 지키고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증인이라 그랬잖아요. 증인은 증거가 있어야지 증인이라 그래요. 복음에 대한 산증인, 기도응답에 대한 산증인. 그러면 그걸 가지고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도 중에 전도가 뭐냐면은 여러분 자신이 전도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기도응답에 산 증인, 복음을 내가 믿었더니 이렇게 바꿔지더라는 거기에 산 증인, 이러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기도에만 모든 게 다 될 수가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쭉 보면은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랬어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근데 오늘 로마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붙잡고 좀 기도 좀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로마를 딱 보려면은 첫째는 뭐냐면요, 전 세계 237개 나라에 5천 종족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그러면 로마가 보이게 돼 갖고 있어요. 왜 바울을 통해서도 이따 쭉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은요, 전 세계는 인터넷으로 연결이 다 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인터넷에 다 통할 수 있는 나라가 237개 나라가 된다 그래요. 한마디로 3개잖아요. 3개. 그리고 또 5천 종족이라는 것은 미기한 나라까지 전부 돼 가지고 5천 종족, 사람들이 말이죠, 뭐 어느 나라 족속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걸 딱 얘기할 때 이게 보이게끔 돼 갖고 있어요. 이게 보이게끔 돼 갖고 있어요. 이게 딱 보일 때, 아니 목사님, 나는 이제 예수 믿어 갖고 얼마 안 되는데 무슨 237개 나라고 5천 종족 얘기하면은 나하고 너무 거리가 멀고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아. 하지만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도 그랬을 거 아닙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돼요. 아, 나도 세계 정말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가 붙잡고 나가야 될 게 이거구나, 이걸 깨닫고 나니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말이 나오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꼭 좀 붙잡고 기도해야 될 부분들이 이 부분들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좀 들어가서 말이죠,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좀 봐야 될 게 있어요. 오늘의 로마예요. 오늘의 로마. 아니, 옛날에 로마도 보아야 하는데 오늘의 로마가 뭐가 돼야 되느냐 할 때는요, 적어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보여져야 돼요. 첫째는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이 보여져야 된다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어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건 예수님이 정말로 감람산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아주 중요하게 말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만 다니는 교인이 되지 말고 신자가 되어야 돼요. 신자는 진짜 믿는 사람,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신자라 그러잖아요. 내가 참 신자인지 아닌지는 여러분 스스로가 알아요. 정말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여러분 스스로 알잖아요. 근데 거기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해갖고 뭐냐면요, 제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제자가 돼야지 다른 제자를 또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요 말씀은 재생산의 의미가 더 큽니다. 나와 똑같은 제사를 또 만들어내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의 로마, 요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딱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로마를 할 때는요, 먼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탈리아, 지금도 이탈리아의 수도가 로마거든요. 저쪽에 아시아 지방을 넘어가지고 뭡니까, 그 보스포러스 해협이라 그러죠. 보스포러스 해협을 딱 지나고 나면은 유럽 땅이 나와요. 또 유럽 땅에서는 조금 한 반도 딱 지나면은 이탈리아인데, 이탈리아의 수도 거가 로마라 그래요. 지금은 인구가 얼마나 사느냐, 한 350만에서 400만 정도가 사는가 봐요. 근데 옛날에는 천년왕국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세계 유럽의 중심지라고 말할 정도고, 그리고 세계와 문화의 중심지를 할 때 로마를 빼놓을 수가 없었어요. 원로원이 있었죠, 거기는. 근데 여러분들 이런 걸 딱 보면서 뭘 봐야 되느냐면요, 여러분들이
그 옛날 세계 역사의 중심지가 로마였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은 모든 것이 중심이니까 여러분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욕을 찾아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로마도 보야리라는 말이 이해가 될 정도가 된다면은 내가 제자인가 아닌가? 나는 그리스도 앞에 참된 제자가 맞는가? 그래서 이걸 딱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아닙니까? 여기 보니까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요 뭐 똑같은 말이죠. 모든 족속에 가서 제자 삼으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면서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믿는 사람에게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랬어요. 치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자도 제자지만은 치유된 제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운명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운명이 완전히 바뀌었으니까 치유란 말이 이제는 나를 자꾸 하나님 쓰시는 합당한 존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내가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달라지더라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다면은 그게 오늘의 로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로마란 말을 그냥 이렇게 막연하게 저 이탈리아 수도 로마 제국에서도 이것만 가진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꼭 좀 붙잡아야 될 게 뭐냐면요. 1장 8절이에요. 사도행 1장 8절에 자 뭐라 그랬습니까? 오직 성령이 내게 마시면 뭐라 그랬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것이라 그랬어요. 증인이 될 것이다. 오늘의 로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증인으로 서는 거. 이게 오늘의 로마가 돼야 된다는 거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막연한 것 같습니까? 근데 정말 로마라는 말을 딱 붙잡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바울은 이 부분을 정말로 딱 붙잡고 아마 많은 기도를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그러면은 실제적인 로마. 실제 로마는 뭘까? 실제적인 로마는 뭘까?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사실 바울은 말이죠. 로마에 갔었습니다. 아니 예루살렘에서 쭉 해가지고 어디까지 갔다고요? 아시아를 거쳐가지고 그 다음에 배를 타고 구브로 섬을 통해서 어디까지 갔느냐? 로마까지 들어갔어요. 알렉산드르 배를 타고 말이죠. 로마까지도 들어가고 그랬어요. 가보니까 이런구나 깨달았는데 실제적인 로마가 뭔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실제적인 로마. 오늘 여기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딱 보니까 바울이 말이죠. 이때가 언제냐면 제3차 전도여행입니다. 제3차 전도여행이에요.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했어요. 1차는 예루살렘에서 지나가지고 소아시아 가기 전에 비시디 안독이라는 데까지 일당 이렇게 멈춰가지고 아주 짧게 다니다가 두 번째 달 때는 이제 소아시아 전부 다 이렇게 다니는 것 하고 4차는 배를 타고 이제 저 멀리까지 알렉산드리아까지 쭉 가고 있는 걸 알렉산드리아가 아니라 뭡니까? 저기 그 구브로 섬을 지나서 어디까지 갔느냐? 바로 여기 예배소까지도 딱 갔잖아. 예배소까지도 갔단 말이에요. 소아시아, 아시아에 있는 쪽이에요. 근데 가가지고 제일 먼저 간 데가 회당이었어요. 3차란 말이에요. 회당. 이래가지고는 로마를 볼 수가 없겠구나. 전 세계에 복음할 수가 없겠구나. 아이들을 살려서 미래를 살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회당에 들어가지고 때로는 말이죠. 몇 주 동안 때로는 2년 동안 계속 집중적으로 제자들 키워내요. 이 말씀대로. 제자를 키워내요. 그리고 치유하고 운동을 하고 증인들을 세우는 역사를 계속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 이 회당에 들어가서 아이들한테 복음을 쭉 전하다가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여기 보니까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은요, 두란노 서원에서까지. 두란노 서원. 서원이잖아, 서원. 좀 지식증을 좀 더 파고든다 이거죠. 두란노 서원이라는 데를 딱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뭐 하느냐, 복음을 계속 전해요 또. 그러니까 바울은 가는 데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사역자로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하느냐, 나중에 보니까 말이죠, 증거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증거들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유대인 어떤 마수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뭐 하느냐, 예수의 이름으로, 바울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거짓 증거를 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하니까 또 스기야와 아홉 아들까지도 그대로 또 본받았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완전히 흑암 가득한 걸 딱 보이게 돼요. 흑암이, 아, 이렇게 흑암이 역사하는구나, 사단이 이렇게 역사하는, 이걸 딱 보게 되는 거예요. 요 부분을 딱 경험하고 나서 뭐라 그랬느냐,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도 보아야 할 것이다. 이제는 바울이 요걸 딱 발견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나에게 흑암이 역사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건가, 내 가족의 흑암이 어떻게 역사하는 건가, 또 뿐만 아니라 사단이란 놈이 정말 간교하게 그동안 나도 모르게 나를 완전히 뒤집어 놨구나, 내가 이걸 딱 하고. 그러니까 바울은 요걸 딱 알고 나서부터는, 아, 세계복음의 말이 그 거짓이 아니고 진짜였구나 하는 걸 딱 붙잡고 로마도 보아야 돼, 이런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사도행전 어딥니까? 23장 11절. 여기도 보니까 뭐라 그랬느냐면요,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어떻게 했느냐, 법정에까지 들어가게 된 거예요. 법정에까지 들어가지고 있는데, 아니, 법정에서 말이 있는 그 앞에서 증거하다가 주께서, 아니,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잖아요. 주께서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이를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거하리라, 이런 말씀을 해요. 요거는 바울이 작정해 갖고 한 거고, 요건 주께서 로마에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증거해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 딴 걸 볼 수 있어요. 실제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직까지 안 갔어요. 근데 로마도 봐야 되라, 주께서 예루살렘에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거하리라는 말씀을 딱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사도행전 27장이죠. 27장 24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제는 제수의 몸이 딱 돼가지고 로마로 끌려가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 로마로 가잖아요. 근데 로마라는데 풍랑이는 바에서 말이죠, 14일 동안이나 캄캄해져가지고 뭡니까? 풍랑이 일어가지고 구원의 여망이 전혀 없었다 그랬어요. 근데 그 속에서 바울은 배 밑창에서 뭐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은 나를 뭐 죽이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할 것이고 나는 배에서 기도하겠다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뭡니까? 천사를 보내가지고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잖아요. 로마의 황제 앞에 서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게 딱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딱 한번 봐보세요. 실제적인 로마.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로마란 말을 조금 이해를 하게 되면은, 아, 하나님은 나를 세계복음할 수 있는 일꾼으로 부르셨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바울도 그랬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그러면은 영원한 로마가 있어요. 영원한 로마. 영원한 로마가 있어요. 영원한 로마는 뭡니까?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여기 보니까 바울이 말이죠, 아주 결론적으로
모든 로마서의 맨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된 복음이라면서 영원한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이 뭘 볼 수가 있느냐? 우리에게 영원한 로마가 있다는 거예요. 영세전에 감춰져 있던 복음이라 그랬어요. 영세전에 감춰져 있던 복음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복음을 깨달으면 모든 게 다 이루어진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들 복음 간단하게 생각하지 말고 내 인생의 영원한 해답이 복음이라는 눈으로 한번 봐보세요. 그럼 로마가 보이게 되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데 이 마음만 가져도 여러분들이 오늘날의 로마를 볼 수가 있어요. 실제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영세전에 감춰져 있던 이것이 나와야만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후대에게 영원히 감춰져 있던 것을 주게 돼 갖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영원히 감춰져 있던 복음이에요. 이걸 딱 붙잡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세전이란 말은 여러분 자신이 인간이라 그랬잖아요. 인간의 영원성을 딱 깨닫는 여기서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옛날에 내가 부모를 통해서 난 것 같지만은 창세전부터 여러분을 택했다는 말을 잊지 마셔야 돼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은 그냥 간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지금 나타나신 바, 감춰져 있던 것이 지금 나타나졌다 그랬어요. 감춰진 것이 지금 나타났다. 이것도 복음이에요. 지금 나타나졌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의 실제성을 믿고 은혜 속에 좀 깊이 들어가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내려놓는 여러분들이 된다면은 흑암 세력을 꺾을 수가 있어요. 흑암 세력을. 예수 그리스도는 영세전부터 계셨던 분이지만은 지금 나에게 나타나서 나에게 인생의 답이 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 어떤 문제로 고민하고 있습니까? 고민한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영원토록이라 그랬어요. 영원토록. 영원토록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세세무궁토록. 영세전 지금 영원토록이란 말. 영원한 로마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로마란 말을 조금만 좀 어렵게 보지 말고 복음이라는 관점에서 모든 걸 보면은 성경 전체가 보이도록 돼 있어요. 이걸 잊지 말고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라 그랬어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영원성입니다. 복음의 영원성. 간단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할 때는 영원한 문제가 해결이 됐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내 자신을 먼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좀 쓰임 받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습니까? 첫째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내가 먼저 힘을 얻어야 돼요. 위로부터 오는 힘을 얻어야 된단 말이에요. 헤븐리 파워, 드론리 파워. 영세전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기를 원했어. 그러니까 여러분 1장 8절 말씀을 꼭 좀 잊지 마셔요. 오직 성령이 내게 마시면 권능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오직 성령이 내게 마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증인이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성령이 나에게 임할 수 있도록, 성령이 내 속에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마음과 내 생각 속에, 내 삶 속에, 내 배경 속에, 내 가정 속에, 내 환경 속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권능 있는 주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하셔야 돼요. 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반드시
보좌가 움직여요. 여러분, 보좌가 움직인다니.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여요.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또 다른 천사 와서 제단 곁에서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성도들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그랬어요. 보좌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인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이건 실제적인 사건이에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보좌가 움직이도록 여러분이 보좌가 되셔야 돼.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그런 보좌가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여러분들이 정말로 보좌가 움직이니까 하늘 권세가 나타나잖아요. 하늘 권세. 하늘 권세. 하늘의 권세. 그러니까 마태복음 28장 16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 그랬잖아요. 사용하셔야 돼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하늘의 권세. 이것은 뭡니까? 천사들을 여러분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이 역할을 해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땅의 권세.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잖아요. 이걸 여러분들이 딱 붙잡고 한번 기도 한번 해보셔요. 땅의 권세는요, 흑암 세력이에요. 지하의 세력들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의 세력들, 악령의 세력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뜨릴 수가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는 그 이름이라 그랬어요. 그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꼭 좀 기도해서 정말로 여러분들도 로마란 말이 실제적으로 나에게 와닿고 모든 걸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 주님은 지금도 말씀을 하고 계셔요. 사도행전 13장 48절. 뭐라 그랬느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뭐라 그랬느냐?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 있는데, 영이 죽어 있는데 찾고 계신단 말이에요. 영생 주시기로 하나님이 작정된 사람 다 믿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걸 놓고 우리가 로마도 보아라. 막연한 것 같지만은요, 여러분들 막연한 것 아닙니다.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오늘 바울에게 주는 말씀이지만은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도 보아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랬는데 여러분들에게도 로마가 보여져야 돼요. 영원한 로마까지 보여야 되고 실제적인 로마도 보여져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도 세계복음할 어마어마한 사명을 맡기셨구나, 이런 걸 눈치채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이런 부분을 놓고 좀 기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땅이 복음화되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걸 바꿔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여러분 주변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면 안 되잖아요. 저 사람들도 예수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줘야 되는데 나에게 로마가 먼저 보여져야 돼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주님이 그랬다 그랬죠. 주님이 내가 거기 갔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또 뱃속에서도 말이죠. 내가 가이사 앞에서 해야 하리라.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좀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좀 기도하시는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다 이르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비대면대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가슴에 말이죠, 손을 딱 얹고, 아픈 분들은 좀 기도 좀 해보세요. 문제 있는 분들은 내 가슴에 딱 손을 얹고 기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걸 대해주겠다 약속하신 주님이시단 말이에요.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좀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내가 거기 갔다가 로마도 보게 될 것이다 했습니다.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종이 되게 하시고 이것들이 온전히 보여져서 하나님 역사에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오늘 또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주의 종들, 아버지 하나님, 답답하고 컬컬한 심령들 많이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저들의 기도가 응답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저들에게 힘을 더해 주시고 능을 더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기를 아버지 원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저들이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참으로 그 일로 인하여 증인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비대면을 예배하는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주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모든 걸 오직 주님께만 의탁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